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어느 날 그 교제하던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습니다. 칸트가 용기가 없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그 여친이 청혼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말에 이제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책을 칸트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혼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다행히 그래도 결혼은 좋은 것이지.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다 굳히고 이제 그 여인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여인이 나오지 않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요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래도 따님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황당한 얼굴로, 여보게 많이 늦었네. 이미 내 딸은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됐다네. 그러니까 이 칸트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가 뭘 놓치고 말은 거예요?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계속 그 기회를 너무 재고 또 재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생각밖에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10대의 삶은 기어가는 것 같고 20대의 삶은 걸어가는 것 같고 30대의 삶은 뛰어가는 것 같고 40대의 삶은 수레를 타고 가는 것 같고 50대의 삶은 말을 타고 가는 것 같고 60대의 삶은 날아가는 듯한 삶을 살고 70대의 삶은 바람 스쳐가는 듯 그냥 스쳐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고 80대의 삶은 번개처럼 번쩍이면 이미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10대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저희도 그랬고 저희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빠릅니까? 되게 빠릅니까? 4학년 때 시간과 5학년 때 시간이 달라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죠? 5학년이 6학년 옆에서 세상에 인생 참 빨라요, 참 빨라요, 정신없이 빨라요. 그러면 6학년들이 뭐라 그래요? 에휴,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이제 인생을 좀 알긴 아는구나. 그러면 옆에서 70대가 지는 뭘 안다고? 이러면서 정말 5학년, 6학년, 7학년, 이 8학년의 삶이 정말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이 더디 가든 굉장히 빠르게 가든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만민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 잘 활용한 사람은 삶의 보람과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니나노 닐리리야, 어차피 시간 어차피 이렇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그냥 놀다 그렇게 가다 보면 가겠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집마다 시계가 다 있죠. 걸려 있기도 하고 시계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멈추는 일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시간이 멈추는 일은 이 세상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라. 예, 정말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어떻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때가 악하다.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바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죠. 보세요. 이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 범죄를 지금 불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 마리우폴 항구 도시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부인과 어린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자 20명이 났고 아주 시설들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매몰이 돼 버렸죠. 왜 이 푸틴이 병원, 그래서 이 산부인과나 어린이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갓난아이 3,000명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죠. 물이 없어서 눈을 녹여서 식수로 대신하고 있다고 하죠. 이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 러시아의 대통령 그 푸틴을 향하여서 살인을 멈추라고, 당신이 힘은 있지만 그러나 인간성은 잃어버렸다고. 아주 악인 중에 가장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고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똑같이 그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설교 역대하 9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가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큰 업적을 이루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그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정말 지혜도 뛰어났고 이룩해 놓은 경제도 아주 놀라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 솔로몬, 얼마나 왕으로서 그 업무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죠. 어떤 우선순위? 예배라는 그 제사라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들은요, 점점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그 우선순위를 점점 무너뜨려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딜 대로 무뎌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그 악한 영의 공격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 낭비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세월 다 낭비하고 좋은 기회 다 흘려보내고 결국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로 엑사고라조메노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쉽게 redeem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다, 되사다, 매입하다, 구원하다, 대속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은 단순히 영어로 live,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redeem, 되사는, 삶을 되사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것이 있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영의 소원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회사에서 우리의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여 오늘도 도와주세요. 세월 호송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일 없이 나이만 먹었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나 할 일 없이,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나이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 소리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은 이렇게 의역해서 기록해요. Make your time the best.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오늘 하루하루, 또 주어지는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쉽게 낮 그러면 뭡니까?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밤 그러면 뭐죠?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하지만 어둠 밤이 쉬될 것이다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박일홍 장로님 연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 어둠 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를 공격해 오죠. 그래서 곧 쉬는 날이, 쉴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매일매일의 시간,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의 때가 가까웠다,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올수록 수도 없이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지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은 항상 있고 계속 주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의 시간과 젊었을 때의 시간, 늙어서의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 그 교직원들 이제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 시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인생이 그 살가같이 빠르고 그 인생의 길이를 재보니까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윗의 결론은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그 빠른 세월, 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는 어간, 그는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그 모세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계수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는 주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제발 그 짧은 삶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역사하지만 지혜롭게 뿌리치고 주님께 인정받을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룰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상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은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그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또 남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또 성경을 읽어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이죠. 목사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어차피 읽는 성경,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성경을 5장, 6장 이렇게 읽고 그날 읽은 말씀을 짧게 또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러한 일들을 쭉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루가 밀리고 이틀이 밀리고 한 달이 밀리고 2달이 밀리고 3달씩 밀리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빠지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 빠져버렸어요. 혼자 남아버렸어요. 참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이 돼서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러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목사가 돼서도 느끼고 중직자가 돼서도 얼마든지 느끼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시간을 아껴 기도에 투자하고 전도에 투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좋은 투자라는 것이죠. 시간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될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꿔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 훈련에 투자하면 아주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더 가치 있는 일에 흘러가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워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다 그러죠. 지혜로워서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일단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도대체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 편에 서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오늘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데 자기 일에만 집착할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것이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 뜻 안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냥 이것을 애매하게, 그럼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이야? 그냥 우리가 찾으라는 것이 아니죠. 주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찬양을 한 번을 해도 영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양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찬송을 해도 신령한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는 거,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내가 서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내 시간 내가 서준 거, 나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나 이 정도만 해줘도 나는 정말 할 만큼 다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을 쏘더라도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놓치지를 않아요. 수요 찬양대가 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는 곳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쓰임 받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주일 편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기쁨을 이 자리에서 느껴야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늦지 않고, 그래서 와서 정말 30분, 40분, 1시간씩 먼저 쓰임받기 전에 기도하며 기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의 뜻이 다시 한번 분별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더 나아가서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고난도, 이런 어려움도, 이런 아픔도 주셨구나, 이런 고통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신 것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하니까,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도 다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무엇이 떠나갔는가, 이걸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요,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요. 모르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딴 근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기에 우리가 근심에 눌린다라는 거죠. 이어서 찬양 가사가 또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탄식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편하여 더 좌절되었네. 그쵸? 제가 틀렸죠? 틀려도 엄청나게 틀렸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노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찬양과 감사와 순종,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마냥 항상 찬양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항상 순종 복종해야 한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무거운 그 짐,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린 자녀가 장애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하지 못하고 빚에 눌려 살고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부모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본문은요, 성령 충만을 무엇에 지금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한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술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것이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또 좋아지죠. 그래서 사람의 막 그 기분이, 감정이 업되죠. 또 기분도 바꿔주고 용기도 생기고 행동도 바꿔주죠. 참 술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 또 사람의 꿀꿀한 마음도 다 알아줘요. 그래서 마음이 꿀꿀할 때 술을 마시면 그날따라 술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죠. 그날따라 술도 쓰다 되게 쓰다? 왜들 웃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 웃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예. 그날따라 술이 쓰다 되게 쓰다? 아, 지금 끝까지 나는 술은 뭐 거리가 뭐니까 모르겠다, 지금 이런 거죠. 그날따라 술도 쓰다 그러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 그날 또 술을 마시면 그날따라 술도 또 덩달아 똑같은 술인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달아진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 그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뭐가? 술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그 술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이 사람을 그렇게 취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술이 아무리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취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24시간 술집에 있어도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는 거죠. 새술인 성령에 취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 하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방법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병도 고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더 나아가 거룩한 뜻을 깨달아 누구를? 예수를 알게 하소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있으면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게, 뭔가 알게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정말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그냥 예언 기도한다고 예언 기도하고, 나한테 치유 기도 있는데 아무나 붙잡고 막 치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요 정말 덕이 안 됩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누구를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멘? 이거예요. 하루 지나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3년 지났다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함없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감사 그래도 괜찮죠. 근데 복종은 정말 싫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명령하고 살고 싶지 누구에게 명령받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복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복종은 누가 하냐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높아지는 것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피조물 누굴까요? 물이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죠? 흐르죠. 산이 있으면 그거 뚫고 가겠다고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웅덩이, 빈 웅덩이가 있으면 야, 나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빈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래로 흘러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바다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단지 굴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종은 온유와 사랑과 이해를 담고 있는 언어란 말입니다. 이 복종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체면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된 사람은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